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장은 참 조용하지만은 단호하게 선언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그 이전 믿음의 세대가 지나가고 그 뒤를 이은 다음 세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몇 세대 만에 그 신앙의 그 물줄기가 마르고 끊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먼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각심 갖지 아니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이전 세대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그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받지 못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이전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타협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이 문을 여는 장면은 매우 엄숙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이라고 하는 장소로 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와 그 기적의 은혜가 있지 않냐, 그 은혜를 회고하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은 책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반문하시며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위에 늘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신령한 은혜를 입은 세대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도하였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손수 거두어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저절로 무너지는 것을 그들의 발 아래서 느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광야 일정 40년의 생활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 날마다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바로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세대가 타협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민족과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가 저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가장 많이 실제적으로 체험한 그 은혜의 세대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이미 명확한 기준을 그어 주셨습니다.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그 핵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참으로 명확한 선을, 기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라고 하는 축복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한 기준이요 번성을 위한 기준이었으며 약속의 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그것을 금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사사기 2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리고 그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딱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두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배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의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선을 잘 유지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신 그 일을 행했습니다. 경계선을,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언제나 타협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큰 타협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보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들과 어떻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닙니까? 늘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과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은 큰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그 경계를 넘나들고 그 기준을 허물어버리는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융통성 있고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협은 또 다른 타협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함께 살다가 보니 서로 섞이게 되었고 함께 섞이다 보니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게 함께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기준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넘나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기준과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의 방식에는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가고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타협의 결과를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구리는 우리의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옆구리를 간지럼 태워보십시오.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옆구리는요, 외부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기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팔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 한 옆구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숨을 쉴 때마다 그 옆구리에 박혀진 그 가시로 말미암아 찔고 찔려서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세상과 맺은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그 관계 가운데 그 찌름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살아야 해? 그게 가능이나 해?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다 쓸데없어 라고 하는 계속 그렇게 타협하고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무는 서서히 조여듭니다. 처음에는 편안해 보입니다. 타협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나 그 신앙을 올매는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우선순위, 세상의 방식이 어느 순간에는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옥죄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타협은 삶을 바꾸고 그 바뀐 삶은 우리의 신앙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하강의 그런 모습입니다. 은혜를 잊을 때, 작은 타협을 허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조금씩 조금씩 그 기준을 넘나드는, 경계를 넘나드는 삶을 조금씩 조금씩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는 그 안에서 조용히 조용히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넘나들고 타협해서 이미 망가진 그 신앙의 모습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이미 잊어버린 이 세대가 어떻게 다시 그 모습을 돌이켜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그 체험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명령 앞에 하나님은 먼저 광야 40년의 은혜를 회고하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겁니다. 살고 죽지 아니하려면 그 은혜의 체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경계를 넘나들었지만 이제 다시 돌이켜 주님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백성 되길 원하신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교회에게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는 일로부터 시작될 때 잊었던 역사와 잊었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회복의 가장 큰 지름길이며 먼저 해야 될 출발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타협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 그것은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그 방어선이 시작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강력한 위협 앞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그 아수르 왕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던 유일한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 선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압박을,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해결책,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그 자리로부터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5월의 첫 주입니다. 이제 올해가 시작된 지 이제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알지 못하며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없이 보았습니다. 수없이 체험하였습니다. 수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 후에 일어난 세대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기적을 체험한 이전 세대 이후에 일어난 그 다음 세대를 오늘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왜 알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 은혜를 체험한 이전 세대 이후에 일어난 그 다른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부모 세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 기적의 역사를 생생하게 그들은 들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그들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들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알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의 차원까지 들어가야 그것이 진짜 알미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알을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바로 지식을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깊이 있는 영적인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그 단어가 안다라고 하는 야다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그 실제적인 체험과 눈물이 있는 그 삶의 체험과 실제적인 은혜가 있지 않는 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아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대한 책은 수백 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특징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그 색깔, 그리고 바다의 그 파도의 높이, 염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류의 방향까지도 그는 누구보다 그 바다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책을 수만 권, 수천 권 읽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바다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는 바다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닷바람을 마저 본 경험도 없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발끝에 닿은 모래사장에 그 모래가 닿는 그 감촉을 전혀 느끼지 못한 그 사람은 단순히 바다를 책 속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직접 그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분은 여전히 남의 하나님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계보를 말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대 각 세대마다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전해들은 하나님만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은 이삭이 우물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우물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이삭에게 찾아와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우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 확신을 주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하나님은 이삭 그에게도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세대의 이삭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더 놀랍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도망친 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 광야에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약복 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그는 직접 하나님과 씨름하며 겨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조상의 이야기 속 전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만큼 인격적으로 심하게 부딪히고 그리고 사무치게 깊게 체험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삭의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세대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그 신앙의 전수를 해야 될 때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냥 저절로 상속되는 법 없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줄 수는 있어도 대신 그 하나님을 체험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도 되셔야 하듯이 결국 각 사람은 반드시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움은 반드시 확신으로 이어져야, 배움은 반드시 체험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짜 생명력이 깃드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본질적인 연결고리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배움과 확신 사이에는 반드시 연결고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배운 것이 확신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지식으로 머물면 그것이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배운 것이 확신이 되고 배운 것이 체험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알미 되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만큼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만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된 만큼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어지는 것이고요, 믿은 만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겪는 아름다운 선순환입니다. 반대로 되면 모르면 모르는 만큼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만큼 또 알 수 없는 겁니다.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순환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뀌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며 믿음이 성장하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경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넓혀 주시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 모두가 내가 체험한 이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체험해야 될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은 단순한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결국 나의 하나님이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체험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체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바로 그 나의 체험,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고백을 나의 자녀가, 나의 손주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삶 속에서 전수될 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김요셉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의 삶을 보고 성장했으며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도 결국 삶이다.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적인 철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기 이미 이전에 이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신앙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전에 바로 하나님은 광야 이전에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신앙 전수의 방법을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신앙의 교육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답을, 그 지침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핵심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째, 마음에 새기라 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전수는 어떤 교실에서 가르침을 통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이미 부모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새기게 되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부모님이 먼저 마음에 그 신앙을 소유해야, 전달할 것이 있어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전수할 것이 있어야 전달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먼저 품고 내가 먼저 지키고 내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그것이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수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전달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그 신앙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중심을 내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대충 가르쳐서 되는 것 아닙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다음 세대의 마음에 그 신앙이 새겨지는 겁니다. 이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샤난이라는 말입니다. 샤난. 이 샤난이라고 하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날카롭게 하여 새기라는 말입니다.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날카롭게 하여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만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새겨질 때까지 보여주고 또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제든지 말하라 했습니다. 언제든지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모든 삶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일주일 가운데 1시간 부서의 신앙교육을 통해서만 완전히 새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밥상머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그렇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침대맡에서 자녀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자녀들의 심령에 그 말씀이, 신앙이 새겨지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든 일상에서 보여주는 그 말과 행동이 모두 신앙의 전수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접촉, 그 접촉이 일어날 때, 그 관계적인 접촉이 부모와 자녀 사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배움의 터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삶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눈에 닿는 모든 곳에 말씀을 두라는 겁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들고 다니세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책상에 말씀을 기록해서 붙여놓으세요. 그렇게도 할 수 없다면 대문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해서 붙여놓으세요. 신발 신는 신발장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서 좀 붙여놓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화되기 위해서 머리에 말씀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문 앞에 말씀을 붙여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이 일상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한 겁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니 하신다면 부지런히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의 곳곳에 그 말씀을 붙여 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반드시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우리 온 가족들이 지키면 좋겠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수십 가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손수 기록하셔서 그 말씀을 문에, 신발장에, 책상에, 벽 곳곳에 불을 켜는 그 스위치 앞에 이 말씀을 반드시 기록하여 붙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언제든지 가르치라,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반드시 지키시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세대가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의실에 모아놓고 신학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길을 걸으시고 함께 밥을 잡수시고 그리고 함께 포구를 만나시고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대한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이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이것만큼이나 더 큰 하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직접 세상에 오셔서 손수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 가르침을 우리 모두도 손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경험은 많았습니다. 은혜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신앙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신앙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삶으로 전수하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이 강물이 되어 우리 자녀, 우리의 손주들에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맞닥뜨린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다시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을 우리 앞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나의 삶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시는 그런 증인이 되시고 그런 증거가 되시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터전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5월 가정의 달을 모두가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